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 속 거인 이야기는 절반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 정도만 떠올리는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인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단순히 키가 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존재들, 하나님조차 직접 나서서 제거해야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 거인들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고 그들의 몰락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거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네피림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인이 성경 후반부에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홍수 이전에 이미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는데 이들은 용사요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설명하거나 부드럽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진술하면서 그 순간의 무게가 스스로 말하게 내버려 둡니다. 이게 신화가 실수로 성경에 끼어든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피림이란 단어는 종종 거인으로 번역되는데 원문은 더 깊은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키가 큰 사람들이 아니라 기브림, 즉 강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유명하고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 자들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위험한 사람들인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 주변에 뭐가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한 줄 뒤에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네피림의 등장은 폭력과 부패의 심화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수세기 동안 이 구절을 놓고 논쟁해 왔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영적 존재이었다고 믿고 다른 이들은 셋의 경건한 계보가 타락과 섞였다고 말하며 또 다른 이들은 고대의 전사왕들, 공포와 힘으로 다스린 폭군들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은 이 논쟁을 해결하려고 멈추지 않아요. 대신 중요한 게 뭔지 말해주죠. 이 존재들은 제한 없는 권력, 찬양받는 힘, 그리고 너무 일상화된 폭력을 대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이 그것으로 가득 찼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창세기 6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피림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개된 게 아닙니다. 왜 심판이 오고 있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계시의 순간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거인들은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멈추고 권력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등장한다는 거죠. 이 패턴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 거인들은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음은 아낙 자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추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불편할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성경이 아낙 자손에 대해 말할 때 단순히 키 큰 사람들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아낙 자손은 가나안에서 가장 유명한 거인 부족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아낙이라는 이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이름은 공포와 동의어가 되었죠. 민수기 13장은 심지어 측정 아낙 자손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아히만, 세세, 달메라는 실제 인물들, 실제 장소들, 실제 위협들이었거든요. 이건 캠프파이어 전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 땅의 지배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에 살았는데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렸죠. 문자 그대로 아낙 자손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이름 자체가 누가 그곳을 지배한다고 여겨지는지 상기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들은 단순히 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며
우리가 거기서 아넥 자손을 보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걸 바꿔버리는 이 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걸 주목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메뚜기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불렀죠. 아낙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축소시킨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순간이 여기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들의 크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장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고도 말하지 않죠. 그들은 훨씬 더 위험한 말을 합니다. 두려움에게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시 말해서래 그들은 크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거인들의 진짜 시험이에요. 그들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권위가 있느냐는 거죠. 거인들은 모든 세대가 답해야 할 질문을 강요합니다. 당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믿을 건가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당신의 권위가 되는 순간 약속은 연기되거든요. 이스라엘은 거인 때문에 땅을 잃은 게 아닙니다. 거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40년을 잃은 거예요. 이제 아모리 사람들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 속 거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네피림을 떠올리죠. 어쩌면 아낙 자손, 확실히 골리앗은 생각하는데 성경이 아모리 사람들을 명시적으로 거인이라고 부른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평범한 언어로 말이에요. 아모스 2장 9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의 키는 백향목모피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았다는 겁니다. 백향목, 상수리나무, 키, 힘. 하나님은 물리적 지배력, 크기, 권력, 존재감을 묘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상징적인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우뚝 솟은 위협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 걸쳐 다른 알려진 거인 집단들과 함께 나타나거든요. 그들은 민수기 13장의 정탐 보고서에 묘사된 땅의 일부이며 아낙 자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죠. 이걸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아모리 사람들은 동굴에 숨어있는 신화적인 괴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초반에 일부 아모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동맹이었어요. 실제 조약, 실제 이름, 실제 정치적 관계들이 있었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해줍니다. 성경의 거인들은 동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시에 살았고 동맹을 맺었고 전쟁을 치렀으며 실제 고대 세계의 일부였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을 때 그들이 상상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계시의 순간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들의 크기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위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시죠. 내가 그들을 멸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들보다 커졌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라졌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들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걸 재구성합니다. 질문은 절대 아모리 사람들이 큰가가 아니었어요. 질문은 항상 하나님이 더 큰가였던 겁니다. 거인들이 가짜일 필요는 없거든요. 단지 상대가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누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있는 순간 거인들이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이긴 거예요. 이제 르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건 성경이 포함시킨 세부 사항 중 하나인데 다른 모든 걸 읽는 방식을 바꿔버리거든요. 성경이 르바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 깔끔한 가계도를 가진 한 부족에 대해 항상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특정한 고대 민족 집단이지만 다른 때는 더 넓은 것, 거의 범주 같은 거죠.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겁니다. 르파임이라는 단어는 우산 용어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던 여러 거인 부족을 묘사하는 방법이었어요. 신명기는 이걸 명시적으로 드러냅니다.
만약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말이에요. 요단강 동쪽 땅에 대해 말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살았는데 그들은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도 르바 사람으로 여겨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신명기 2장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이에요. 같은 사람들, 다른 이름이죠. 몇 구절 뒤에 모세는 다시 똑같이 합니다. 그 땅도 르바 사람의 땅으로 여겨졌는데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불렀다고요. 신명기 2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낙 자손, 에밈 사람, 삼순밈, 아모리 사람들이 모두 같은 특징으로 묘사되는 걸 갖게 됐어요. 수가 많고 힘이 두렵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며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문제였던 겁니다. 르바 사람들은 단지 한 부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대 세계 전역에 걸친 거인들에 대한 공유된 기억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역 전설에 직면한 게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계시의 순간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 널리 알려지고 널리 두려워되고 널리 인정받는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본 역사였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매혹적인 걸 하고 있어요. 르바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컸는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이미 그들을 물리쳤는지 계속 상기시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21절입니다. 그게 패턴이에요. 다른 이름들, 같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걸 보는 순간 이야기가 바뀝니다. 르바 사람들은 극복할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두려움이 무언가에 얼마나 많은 이름을 붙이든 하나님이 이미 결말을 알고 계신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거인들은 라벨을 바꿉니다. 두려움은 어휘를 바꾸죠. 하지만 권위는 절대 손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음은 에밈과 삼순밈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의 조용한 상기시킴처럼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땅에 발을 디디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위해 거인들을 치워놓으셨거든요. 먼저 에민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름만 봐도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민은 아마도 공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들이 알려진 이유였죠. 신명기는 그들이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백성이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장 10절이에요. 같은 묘사, 같은 두려움 요소죠. 그들은 롯의 자손들이 거기 정착하기 전에 모압에 살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심에 그들이 이 에밀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 거기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2절입니다. 누가 공로를 인정받는지 주목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거의 무심하게 다른 집단을 언급하는데 삼순밀이에요. 수스 사람들이라고도 불리죠. 이 거인들은 암몬에 살았고 성경은 그들을 명시적으로 르바 사람들, 범주로서의 거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2장 20절에서 21절은 그들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백성이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다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역사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패턴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타나기 전에, 모세 전에, 여호수아 전에, 여리고 전에 나는 이미 거인들을 처리했다고요. 너희는 새로운 영역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다. 너희는 내 이력서로 걸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거인들이 전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왔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은 익숙하다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강하게 와닿는 교훈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인들은 우리가 혼자서 그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건에 하셨다는 걸 깨달을 때 두려움은 그 장악력을 잃죠. 다른 이름들, 다른 땅들, 같은 결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인들을 치워주신 첫 번째 백성이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거니까요. 이제 거인왕 바산의 옥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바산의 옥은 성경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거인왕이었습니다. 그는 각주나 소문이 아니라 무게감을 지닌 존재였던 통치왕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르바 사람들의 남은 자라고 부르죠.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즉 옥은 거인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그것의 남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깊이 두려워했던 세계의 마지막 우뚝뚝 솟은 상기물 중 하나였던 겁니다.
옥은 고립되어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함께 서 있었는데 시혼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패배한 또 다른 강력한 통치자였죠. 이것들이 무작위 승리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패턴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서사를 멈추고 처음에는 거의 불필요해 보이는 세부 사항을 추가해요. 옥의 철 침대가 깊이 9규빗, 너비 4규빗으로 측정되었다는데 길이가 13피트가 넘습니다. 학자들은 이게 침대였는지 의뢰용 소파였는지 석관이었는지 논쟁하지만 성경은 물체 자체에 얽매이지 않아요. 요점은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옥을 단지 패배한 왕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왕으로 기억하도록 보장하시죠. 이건 운 좋은 승리나 이스라엘이 자기 힘 이상으로 싸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역사에 시각적 표시를 남기신 거였습니다. 거의 이걸 측정하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지나가거나 옥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겼노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절입니다. 옥의 침대는 말없는 설교가 됩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적, 전설적인 거인들의 마지막 남은 자가 이미 처리되었다는 물리적 산기물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세부 사항을 보존하셨어요. 그가 거인 왕이자 르바 사람들의 남은 자였던 옥을 처리하셨다면 다음에 누가 오든 처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거인들은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이제 가드의 골리앗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성경이 거인들을 언급할 때 거의 항상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골리앗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부 사항을 서둘러 지나칠 때 종종 놓치는 건 골리앗이 단지 키가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상징적이에요. 그는 가드 출신인데 가드는 아넥 자손과 연결된 마지막 남은 거점 중 하나였거든요. 가드는 무작위 블레셋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거인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던 장소였죠. 이 시점에서 아낙 자손은 대부분 소탕되었는데 이런 곳들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골리앗은 오래된 거인 혈통이 조용히 죽기를 거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대표합니다. 본문은 그가 말하기 전에 당신이 그의 존재를 느끼기를 원해요. 그의 갑옷만 해도 무게가 125파운드가 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인데 이건 엄청난 힘, 지구력, 위협을 암시하죠. 골리앗이 말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전에 그의 장비가 이미 그렇게 합니다. 그의 정확한 키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어요. 어떤 사본들은 그를 2미터 정도로 묘사하고 다른 것들은 3미터에 가깝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야기를 숫자에 걸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모두가 두려워하거든요. 전투로 단련된 군인들이 얼어붙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인 사울은 숨으며 두려움이 40일 동안 퍼집니다. 이게 중요한 수정으로 이어지는데 다윗은 전장에 헤매는 철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그는 이미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죽였거든요. 사무엘상 17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는 훈련되었고 유능하고 용감했어요. 하지만 다윗을 구별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명료함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 현실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둘 때 다윗은 거부해요. 그는 묻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요. 사무엘상 11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전체 거인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1장 47절이에요. 그게 범주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골리앗은 크기가 권위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결과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다윗은 다른 뭔가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압니다. 거인들은 진실을 정의하지 못해요. 위협이 현실을 정의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멩이가 이기는 건 그게 영리해서가 아니에요. 골리앗이 애초에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이제 가드의 네 거인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거의 아무도 설교에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거인들의 끝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그들의 몰락의 시작이었어요. 성경 후반부에 거의 후기처럼 숨겨져 있는 건 읽는 방식을 바꾸는 계시예요.
사무엘하 21장과 역대상 20장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걸 듣게 됩니다. 골리앗에게는 친척들이 있었다는 거죠. 4명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지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하니까요. 이스비 분업이 있는데 그는 너무 강력한 거인이어서 다윗 자신을 거의 죽일 뻔했어요. 다윗의 부하 중 한 명이 개입해서 그를 구할 때까지 말이죠.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다음엔 삽이 있는데 십배라고도 불리며 전투에서 패배한 또 다른 거인 전사였어요. 그 다음엔 라미가 있는데 명시적으로 골리앗의 형제로 확인됩니다. 그 말은 골리앗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혈통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가장 불안한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손에 6손가락, 발에 6발가락을 가진 거인이 나와요. 24개의 손발가락이죠. 본문은 이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냥 진술하고 나서 이 문장을 떨어뜨립니다. 이 4사람은 가드에서 거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22절입니다. 복수의 거인들, 같은 도시, 같은 혈통이죠. 그 말은 다윗의 유명한 승리가 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시작 타격이었어요. 다윗이 시작한 것을 그의 부하들이 끝냈습니다. 하나씩 가드의 거인들이 쓰러지는데 화려한 광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꾸준하고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였죠. 그리고 그게 계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인들을 하나의 극적인 장면에서 제거하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세대에서 세대로 제거하시죠. 다윗의 돌멩이가 이야기를 끝낸 게 아니에요. 궤도를 바꿨던 겁니다. 거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면 결과는 이미 쓰여졌으니까요. 가드의 거인들은 아직 그걸 몰랐지만 이미 빌린 시간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집트 거인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성경이 매우 의도적으로 하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윗 이야기 후반부에 우리는 두려운 이집트 전사에 대해 듣게 되는데 본문은 그를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으로 묘사하는 데 공을 들입니다. 약 2m에서 2.3m 정도 되는데 거대하고 위협적이며 전체 군대를 멈추게 할 만한 종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그를 절대 거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1절에서 우리는 이 우뚝 선 이집트인이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인 브나야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들어요. 이집트인은 창으로 무장했지만 브나야는 지팡이를 들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자신의 무기로 그를 죽입니다. 강력한 이야기지만 뭐가 빠졌는지 주목하세요. 르바 사람도 없고 아낙 자손 언어도 없고 거인 혈통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적 정의에 따르면 거인들은 단지 키가 큰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더 오래된 뭔가의 일부였고 두려워했던 뭔가, 기억된 뭔가였던 겁니다. 성경은 키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법을 알고 있지만 세대 간의 공포를 지닌 특정 혈통과 유산을 위해 라파, 거인 같은 단어들을 아껴둡니다. 그 이집트인은 컸지만 그 이야기의 일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세부 사항은 조용히 거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성경의 거인들은 단순히 키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체성, 혈통, 평판, 역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보다 작은 일부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불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가 큰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불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위협은 인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들 뒤에 서 있던 것이었던 겁니다. 거인들이 단지 크기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말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기억된 권력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이미 그걸 해체하셨습니다. 그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할 때 사무엘하 23장 21절인데 더 깊은 뭔가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위협적인 존재가 두려움이 주는 권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들은 거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인인 건 일부뿐이에요. 자, 이 모든 걸 살펴본 후에 아낙 자손, 르바 사람들, 골리앗, 우리가 거의 듣지 못하는 다른 이들까지
여기 성경이 우리가 알아차리든 그렇지 않든 계속 반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거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작게 느껴질 때 나타나요. 매번 그래요. 이스라엘이 땅의 가장자리에 서서 누가 그것을 약속했는지 잊을 때처럼 거인들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잊고 신뢰 대신 위협을 측정하기 시작할 때 골리앗이 나타나죠. 두려움이 중심 무대를 차지할 때 거인들은 갑자기 거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다시 프레임으로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거인들이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은 줄어듭니다. 인치로가 아니라 권위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것을 재해석하죠. 다윗은 위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는 위험이 진실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대부분이 놓치는 더 깊은 교훈이에요. 성경은 용감한 인간들이 거인을 죽이는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건 어린이 버전이에요. 성경의 실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이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신뢰, 순종, 그리고 궁극적으로 희생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의 돌멩이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구하지 못해요. 여호수아의 승리들이 인간의 마음을 고치지 못하죠. 거인들의 몰락조차 두려움을 끝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거인은 키나 힘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죄였어요. 죽음이었죠. 우리가 도망칠 수도, 싸워 이길 수도, 극복할 수도 없었던 권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인을 압도해서 이기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흡수함으로써 이기시죠. 그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수치로 만드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크기로도 힘으로도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게 최종 계시입니다. 그리스도는 궁극의 거인 살해자세요. 위협적으로 보여서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걸 보는 순간 성경 속 거인들은 고대 미스터리가 되는 걸 멈춥니다. 그들은 상기물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거인들은 절대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들은 절대 그렇지 못했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현실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인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들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거나 실제로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상기시켜줬다면 오늘 이 영상을 그 상기가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성경 기반 분석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승리도 끝나지 않았으니까요.